네, 오늘 귀한 오늘 주일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 기념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복 기념주일을 우리가 광복절은 우리가 너무나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이게 어떤 날인지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복절에 대한 광복이 막 이제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때 현장을 찍은 영상을 가끔씩 보았는데, 그때 보면은 막 다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간 못 흔들었던 그 태극기를 막 흔들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오늘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아마 그때의 감동과는 좀 많이 다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갑자기 막 광복이 된 것과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광복 기념주일에 그 광복의 감동이 그때와 다르지 않게 오늘도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드라마의 장면을 그때 보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천황이 이제 황복을 하고 완전히 일본이 망하고 이제 독립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서 방송이 타는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서 거리를 누비고 어디를 가느냐, 이제 경찰서로 가가지고 그간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순사들을 마음껏 때려주기도 하고, 이제는 일본 순사들이 총만 이렇게 딱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그랬었는데, 놀랍죠. 이제 해방되었다는, 항복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선언 하나에 완전히 입장이 뒤집어져 버려서 이제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그런 영상을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탄이 저주를 주면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 그 순간부터는 광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에 8월 29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한국이 국권을 일본에게 양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8월 29일은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입니다. 그런데 그 8월 29일이 국치일인데, 그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같은 8월에 광복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광복이란 뜻은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 이것이 바로 광복이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4번의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될 때 75번째 공격을 받은 것인데, 74번째까지는 공격을 받았어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거나 나라를 통째로 뺏긴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75번째 그때 이후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정말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일제의 만행에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일본의 만행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가장 큰 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꽃다운 10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적 유린을 한 그런 아주 간악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나서 재판장에게 일본의 죄를 명백하게 얘기하는 1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 누구보다도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는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세 번째는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 체결케 한 죄, 네 번째는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다섯 번째는 조선의 토지와 광산의 살림을 빼앗은 죄, 여섯 번째는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일곱 번째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여덟 번째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아홉 번째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열 번째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11번째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12번째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기한 죄, 13번째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14번째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15번째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 공노의 죄.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귀에 잘 들리셨나요? 15가지의 죄를 얘기했는데 뭐 여기까지만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게, 우리 조선에게 했던 만행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조선의 전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조선에 있는 교회들도 일제의 만행에,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에 대한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에게 굉장히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타겟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때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전체 인구의 1% 정도였던 시기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어떤 종교보다도 그 독립운동에 가담한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그 위상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고 나서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기 전에 어록을 하나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느니 차라리 교회를 하나 더 세우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경찰서 100개가 그래도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가 중요는 한데, 군대도 중요하고 관공서가 중요는 하겠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강요된 애국심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같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국심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애국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교회 입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독립투사들, 또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중근 의사, 혹은 유관순 의사, 또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수많은 독립투사와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의 기초에 서서 일제에 맞섰던 한국교회가 낳은 신앙의 위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난 다음에 일제의 탄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사를 보면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앞에 신사를 설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다 같이 절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에도 일본 순사가 항상 예배당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찬송이죠. 또 아니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찬송들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혹여 오늘 성가대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주님이 언젠가 나팔 울릴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도 금지곡입니다. 일제가 그래서 그런 찬송들은 전부 다 금지가 됐습니다. 전투를 연상시키는 찬송, 재림을 연상시키는 찬송은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개입하여서 두 가지 본문은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탈출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한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굽이 일본이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지. 그래서 출애굽기 설교하면 설교 그만하고 다른 설교 본문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금지가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설교 금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도의 승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금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없고, 저도 일제강점기를 살아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보거나 또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천황이라는 그 일본의 왕은 그냥 신 자체였고 종교 자체였습니다.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거부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천황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단들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에 참배를 한 동의한 교단들이 있었지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무려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지만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50명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순환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약소국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가장 으뜸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제강점기에 정말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일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사 참배를 하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신사 참배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신사를 참배할 것을 권유하는, 전부 다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참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와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광복절과 같은 두 번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죠. 바로 첫 번째 상황은 애굽에 400년 앞제로부터 출애굽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광복과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940년대 나치에 의해서 유럽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유대인 학살 추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관 입구에는 큰 동판에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를 새겨놓았는데 이렇게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망각은 멸망에 이르게 하나 구원의 비밀은 잊지 않음에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걸 저질러서 밉지만, 그러나 이 광복기념주일에 우리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이 광복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광복기념주일이 마치 오늘의 일인 것처럼, 광복절이 오늘의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는 도대체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70년간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 있다가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이제 그 고향에 돌아와서 꿈에도 그랬던 그 성전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예배를 아예 못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영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한번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영상 예배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언젠가 그리고 다시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 예배로 왔을 때 교회 성전을 밟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있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다 같이 포로에 잡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만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걸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부러움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언젠가는 부러워하는 타이밍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포로 귀환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포로 귀환이 일어난 이 일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냥 남유다 백성을 귀환을 시켜버립니다.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의 3절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역사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내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조금도 없어요. 포르기안하면서 고레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든 간에, 누구를 통해 도움을 받았든 간에, 물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일을 이루었다라면 그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8월 두 번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8월 6일은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일본이 전적으로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은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벅찬 일이지 않습니까?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일본인 이름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말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광복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보다가 너무나 그 놀라운 그 내용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일본이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바로 3일 뒤에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광복이 됐는데 원래 8월 18일에 무언가 하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복이 되면서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8월 18일에 하려고 했었던, 8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17일에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종교, 교육계의 지도자들 20만 명을 숙청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복이 없었다면 8월 17일 날은 정치, 종교, 경제, 그리고 교육계의 모든 지도자들 20만 명이 단체로 떼죽음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은 무엇이 예정되어 있었느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수감 중이었던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들어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단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날이 바로 8월 18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8월 18일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남유다를 포로에서 돌이키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이 무조건적인 은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미국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일 감사할 것은 무엇이에요? 일본이 항복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미국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것들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느냐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8월 18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체로 죽는 날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앞으로 우리 후대의 교회의 교인들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삭막한 운명이 눈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발의 차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자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인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8월 18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8월 15일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고 바꾸시고 오늘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방을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2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어떻게 하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일본군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왕도, 어떠한 민족도, 아무리 정말 전성기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바라는 왕과 나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당해낼 민족과 나라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가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애국가가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사가 정말 우리에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죄송하지만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예레미야, 바울,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처비했던 하갈,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야, 저 한번 한 곡 좀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유흥을 즐기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랬다라는 겁니다. 한 곡 좀 뽑아보라는 식으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찬송을 그들 앞에서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써야 할 한국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천 보성여학교 교사인 안희숙 선생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질문이 우리 안희숙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일본이 망하는가? 라고 묻는 질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천황은 사람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또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죄 없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잡아다가 미친 개패듯 때리고 짓밟고 코에 고춧가루를 붓고 팔을 꺾고 다리를 꺾어 죽이고도 일본이 강하게 서리라고 믿어지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반드시 망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희수 선생님은 8월 17일 감옥에서 출감되게 되었고, 안희수 선생님의 말대로 일본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경감리교회에 출석했다가 군산 성결교회로 교적을 옮긴 정태희 장로님은 천황이 높은가 예수가 높은가라는 질문에 천황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끝없이 하였습니다. 몸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부어서 정신이 이를 때까지 빙글빙글 돌리다가 정신이 이르면 물을 끼얹어서 정신이 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자에 묻고 말가죽god으로 내려치면서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황이 높은가 예수가 높은가? 그러면 그는 천황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다가 33살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감리교인인 유관수는 3.1운동 이후에 모진 고문을 당하며 주동자를 말하라는 말에 유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동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동자가 누군지 여쭤봐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밥에 쇳가루와 모래를 섞어서 주어서 위장을 파괴시켜 죽게 하였습니다. 최봉성 목사님에게 형사가 질문하였습니다. 천왕이 높은가 하나님이 높은가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높다, 이렇게 최봉성 목사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예수가 두 번째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와서 심판도 하고 천왕도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왜 그리 찬송하고 기도하는가 라고 고문을 당하게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며 더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고문을 당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75세 나이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75세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로 구속된 성도가 2천여 명이었는데 그들은 일본 경찰로부터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이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고 기도하였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본을 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2,000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복받은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르짖는 민족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손들에게 기억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기억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6월절 절기를 기념하여 매년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념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먼저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기념합니다.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함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임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룩 없는 떡을 곧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해방되던 그날에 너무 급하여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떡반죽을 해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손들에게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이셨다라고 그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일제와 강점기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누가 구원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구원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세상 사람들은 8월 15일 날 광복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운 좋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의 이 광복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또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민족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국화가 무궁화인데, 근데 무궁화의 영어명이 뭐냐면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궁화가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샤론의 수선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애국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경제대국이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라 아닙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그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영원한 유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어렵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윤리와 도덕, 여러 가지 상황들, 취업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음 세대 가운데 어렵다 말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까지가 되면 내 자녀는 안심해도 될까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평생 이끌고 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재벌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후손들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창세기 17장 7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 대대손손 영원히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손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일본을 우리가 사랑해야겠지만 그들이 경제 강대국이 되었지만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그들이 복받지 못한 민족이라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 인구가 1%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너무나 미흡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그 박해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시대에서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박해와 금교령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읽어보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향한 그
자기 민족을 향한 박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본이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천황 숭배 사상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천황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다 보니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부딪히면서 기독교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에게 그 천황 숭배 때문에, 천황 숭배 사상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오히려 자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역으로 덫에 걸려 피해를 보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일본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CCC 대학생 수련회를 제가 대학생 때 갔을 때 일본 대학생 20명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들 앞에서 일본 대학생 20명이 앞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일본 대표 순장이 앞에 나와서 일제 만행을 대신 사과합니다. 한국 대학생들 앞에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을 그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일본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일본 대학생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일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니느웨의 부흥과 같은 역사가 일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 고백처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 바울과 모세처럼 정말 유관순과 그런 사람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과 모세처럼, 그리고 내가 정말 유관순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주의를 맞이한 2023년 오늘 이 8월 13일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서 어둡던 이 땅에 광명이 비치고 찬송이 이 땅에 가득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비전과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